유진 피러슨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이 낳은 참 신학의 거장이고 또한 학자이고 그리고 또한 작가이고 시인이고 30여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The Message Bible이라고 하는 유명한 현대인들을 위한 현대인의 언어로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든 성경을 번역본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분이 2018년도 재작년 얼마 전에 제 생일 전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의 어릴 적의 경험담을 회고록처럼 고백에 적어 놓았습니다. 어려서 이제 처음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아주 시골이었죠. 산자락 그 아래 자락에서 시골 마을에서 살았는데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참 자기는 학교를 좋아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또 친구들 사귀니까 좋은데 한 가지 오게티처럼 그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불링이라고 그러죠. 미국 아이들은 불링, 약한 아이들, 좀 순한 아이들을 못 살게 구는 우리식으로 하면 깡패 소년이 있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 아이하고 그 소년하고 커넥션이 없어 항상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같은 곳에 사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무슨 정보를 얻었는지 유진 피러슨 이 학생은 부모님이 다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또 신앙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자란 아주 착한 학생이었죠. 이것을 알았는지 이 불링을 하는 이 깡패 소년이 이 유진 피러슨 군을 찍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같이 방과 후가 되면 학교 생활은 좋은데 오후가 되면 집에 오려고 하면 꼭 이 깡패 소년의 손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매일같이 얻어 터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와 만나지 않으려고 먼 길을 돌아서 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좁은 골목을 피해서 다녔지만 거의 스토커라고 그러죠. 쫓아다니는 사람 그 수준으로 이 깡패 소년은 유진 피러슨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알면서도 어머님은 늘 하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늘 얻어 터지면서도 이 깡패소는 기분을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싸우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늘 그저 맞아주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식으로다가 맞고 살았는데 그러한 이제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하루는 이제 유진 피러슨이 자기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또 거기를 와서 이 깡패 소년이 이 유진 피러슨을 붙잡고 이제 구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날 유진 피러슨 마음속에 생각 속에 성경 구절도 생각 안 나고 어머님의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싸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화가 올라오면서 갑자기 이 깡패 소년을 멱살을 잡고 쓰러뜨리고 그 가슴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때서 유진 피러슨은 그 깡패 소년보다 자기가 힘이 더 좋다는 것을 일생에 처음 깨달았다는 거죠. 그 학생의 그 깡패 소년의 가슴 위에 딱 올라타고 양쪽 팔을 두 무릎으로 땅에 고정시키고 딱 그 아이를 쳐다보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진 피러슨이 이 깡패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 나를 이제 엉클이라고 해. Call me uncle. Call me uncle. 그러면 너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동안 수없이 두들겨 패고 자기한테 맞은 아이한테 엉클이라고 어떻게 불러요? 삼촌, 아저씨라고 부르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이제 유진 피러슨이 한 대 더 팼어요. 한 대 더 팼어. 그래도 말을 안 들어. 한 대 더 때렸어요.
코피가 터졌어요. 코피가 터져서 선혈이 이렇게 땅바닥에, 눈이 아직 이제 봄철에, 이른 봄철이었나봐요. 눈이 완전히 다 녹지 않았을 때 그 하얀 눈 위에 그 친구의 코피가 터져서 흘러내리는 거 보니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패도 이제 꿈쩍도 안 하니까 그놈을 붙잡고 한 대 더 때리면서 하는 말이, 너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해. 그랬더니 이제 코피 터지고 이제 이게 이제 일이 이제 험하게 돌아가는 것을 이제 알았는지 이 친구가 그래 고백해, 예수님은 나의 주요 구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서 이 유진 피러슨이 거기 호고록에 뭐라고 썼냐면, 내 일생에 처음 개종자를 얻었고 내가 처음 전도의 결실을 맺은 날이 그날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뒤에 뭐라고 썼냐면,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가 살던 고향에 가서, 별로 변한 게 없는 그 고향에 가서 자기 와이프와 함께, 그 친구와 함께 싸웠던 자리, 그 친구가 살던 집, 자기가 살던 집 돌아보면서 여기가 바로 그곳인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 이 친구의 이름에 이제 가명을 썼더라고요. 게리슨 존스라고 하는 가명. 게리슨이라는 이름은 실명이 아니고 가명이라고 하는데, 게리슨 존스가 정말 그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했는지, 진짜 지금도 예수를 믿는지, 살아있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화번호 책을 들으니까 펴보니까 게리슨 존스가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망설이는데 아직까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전화를 하는 순간 내가 제일 처음 얻은 전도의 결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 나는, 진짜 내가 그때 주먹질을 해서, 주먹 다짐을 해서 그 친구를 굴복시키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강요를 해서 고백은 했는데 내가 올바로 전도를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 두려워서 전화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 뒤에 결론이 없이 끝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유진 피러슨 그 어린 학생이 깡패 소년을 주먹으로 때려 눕히고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라고 강요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영접한 것일까요? 아니면 유진 피러슨의 주먹으로 다짐을 해서 그 친구를 예수를 영접하게 한 그 방법은 옳은 방법입니까? 그런 방법입니까? 지금 대답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 여러분이 결론으로 유진 피러슨의 주먹 다짐으로 이 친구 깡패 소년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로마서 19장 9절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면서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성한 그분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을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관계 속에서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그 긴장과 갈등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관심은 성공과 명예와 힘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더 편안한 환경, 더 좋은 환경을 우리의 삶에서 늘 추구하고 늘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께 이 목표, 이 목적,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밤낮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이 우리인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의 편안한 환경과 우리의 안락함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우리가 추구하는 환경적인 안락함보다 더 큰 관심은 무슨 관심이냐?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소위 말해서 character development, 우리의 캐릭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면 세계가 그리스도를 닮은 꼴로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다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왜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냐, 교리적인 면, 이론적인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친 다음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도전을 하면서 이것을 너희가 깨달았다면, 이것을 너희가 언더스탠드를 했다면 이렇게 살아라. 삶의 방정식에 대해서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행동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12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은사대로 섬기기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캐릭터, 예수 믿는 사람의 내성, 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실력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27, 제가 쉬어본 거는 27가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30가지도 될 수 있지만 제가 계산해 본 것은 27가지의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패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27가지를 다 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간단하더라고요. 9절에서 이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그 행동 방침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2장 9절 개역성경 9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 세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고,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어야 되느냐? 순수한 사랑이어야 되고, 거짓 없는 사랑이어야 되고, 그 거짓 없는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악한 것을 미워하라. 악한 것을 미워한다 할 때 그 미워한다고 하는 단어가 아포스토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포스토게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증오한다는 뜻입니다. 지독하게 싫어한다, 다른 말로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악을 지독하게 싫어야 되고 혐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 있어야 되고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저도 거짓말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에게도 거짓말하고, 제 딸에게도 거짓말하고,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거짓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내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해도 태연 자약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거짓의 가면을 쓰고 사는데도 마음이 평안하다면 여러분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혐오하고, 선에 속한 콜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 콜라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콜라오, 선에 속하라. 이 콜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자녀가 커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에게 조인한다, 이게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그 합한다고 하는 단어가 콜라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루, 강력본드로 붙이는 것처럼 접촉하는 것입니다. 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ntimate relationship,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콜라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말도 하면 자꾸 습관이 되니까 거짓말 우리 줄이도록 노력하십시다. 거짓말 줄이고, 거짓을 줄이고, 정직을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라, 선에 속하라. 오늘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9절에 있는 말씀은 나머지 전체 장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것은 사랑이고 그 하나하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의 표현 방식은 뭐냐? 우애라는 것이. 우애는 뭡니까? 형제애라는 것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필라델피아, 미국의 동부 쪽에 도시가 있죠.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필라델피아는 동사형으로 쓰였을 때 형제적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형제애를 가지고 사랑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뭐라고 읽었어요?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고? 먼저 하고. 네가 나를 존경해봐, 내가 너를 존경하겠어.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는 행동과 상관없이 내가 당신을 먼저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경하겠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죠. 상길이와 박서방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상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분은 천민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천민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보통 우리 한국말로 그 옛날에 상놈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실이 성실하게 해서 돈을 좀 모았나 보죠. 이제 정육점을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그를 잘 아는 양반 두 분이 이 정육점에 와서 고기를 사가려고 합니다. 그때 한 양반이 이 박상길 이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상길아, 고기 한 근만 줘. 소고기 한 근만 줘.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던지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에게 고기 한 근을 썰어서 내놓았습니다. 함께 왔던 다른 양반이 물어봅니다. 박서방, 나도 한 근 주게나. 이렇게 고기 한 근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근을 썰어 주는데 먼저 고기를 받았던 이 양반이 소위 말하면 열을 받았습니다. 왜 열을 받았냐? 한 근을 못 받아서 아니에요. 그 양반이 한 말이, 야 이거사, 너는 똑같이 한 근을 주문을 했는데 나한테는 요거밖에 안 주고 왜 이 양반에게는, 아니 이게 거의 더블이잖아, 이 사이즈가. 우리 사람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그랬더니 이 박상길 청년이 하는 말이, 예, 앞에서 쓰는 것은 상길이가 쓸었고요, 뒤에서 두 번째 오다 받아서 쓰는 것은 박서방이 쓸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슴은 뿔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친구에게 받은 이제 내용인데, 제가 이제 사슴은 제가 하나 이제 애드립을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사람이 새치 혀 때문에 이 혀의 움직임으로 정말 배려를, 또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서 80%는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간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이 혀 끝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한마디 말이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한마디 말이 길을 평탄케 하고요,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역사 이래 총이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혀끝에 맞아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어느 분이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보여주셨고, 가룟 유다가 그분을 배신할 때도 그걸 알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끝까지 씻어 주었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위대하냐 싸우고 있는 그 틈바구니에서 최후의 만찬석에서 우리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정식, 삶의 패턴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크 엘 왈츠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감동이 있는 교회는 첫 인상부터 다르다. 그 첫 인상이 뭐냐? 어느 목사님은 그것을, 우리 한국 목사님인데, 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 왈츠, 이 저자가 이 책 속에서 하는 말이, 감동 있는 교회는 첫 번 10분 안에 판단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주에 전세 지구촌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 두 교회 중에 하나다. 어떤 교회든지. 하나는 가고 싶은 교회, 또 하나는 가기 싫은 교회. 여러분에게 도전합시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누군가가 아름다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첫 번 10분 동안에 다시 오고 싶은 교회로 비춰질까? 아니면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가기 싫은 교회로 비춰질까? 10분 안에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신용환 목사님의 책에, 목사님, 교인들이 너무 친절해요. 이 책을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절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새신자와 불신자를 교회에 정착하게 만드는 교회 부흥의 초석이다. 나의 최초 15초의 모습이 교회 이미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어떤 만남의 순간에도 친절해야 된다. 친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친절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표현되는 또 하나의 활로가 되는 것입니다.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친절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절함에 익숙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친절을 연습할 수 있어요. 친절을 연습할 수 있다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시다. 안녕하세요. 얼굴을 좀 펴시고, 얼굴 좀 펴시고, 저를 보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도 말고 돌도 말고 딱 요 표정만 가지고 요 몇 마디만 친교실에 가서 처음 나오는 사람을 보았을 때 어디서 온 사람이야? 어디서 온 사람이야? 어느 지방 출신이야? 수근수근 하는 것보다 먼저 가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내가 뭐가 꿀려서 지한테 먼저 가서 이제 지가 여기 내 텃밭인데, 지가 굴러온 돌이 백힌 돌한테 인사를 해야지. 나는 여기 백힌 돌이야. 근데 여러분,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그림은 이제 마크 왈츠 목사님, 그 저자가 쓴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따온 그림인데, 어제 이제 우리 디스트릭트 오피스에서 매해 이맘때에 있는 이제 그 새로운 신입 교육자들, 이제 디스트릭트 라이선스 전도사 인정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면접심을 치르니,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어제도 또 했습니다. 어제도 하루 가서 이제 섬겼는데, 잠깐 짬이 났을 때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어느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처럼 의자가 하나로 딱 나무 의자가 아니라 하나하나 떨어지는 의자예요. 우리 교회 의자는 그래도 연결고리가 있어서 부착이 잘 되어 있지만 하나하나 낱개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의자가 있는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방문객이 와서 중간 어딘가 이제 앉으려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을 목격한 그 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누구랑 얘기하다 말고 급히 달려와서는 이 자매님이
앉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와서 자매님을 어깨를 한번 친다든지 보세요라든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매님이 앉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뒤에서 확 말도 없이 잡아 뺐어요. 그래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자매님은 거기에 엉덩방아를 쳤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 교회를 다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직도 안 왔대. 아직도 안 왔대. 제가 LA에 계신 한 자매님을 압니다. 그 자매님이 이사를 해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기로 마음먹고 방문을 했습니다. 연세가 드신 권사님 같은데 자기가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여기 내 자리요. 저리 가요. 내 자리요. 그 권사님은 그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틀림없고 누가 신입교우고 누가 오래된 교우인지 아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처음 낯선 사람이 왔는데 여기 내 자리요. 딴 데 가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목사님 다시는 그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어느 분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지만은 그분의 말씀이 그 교회를 다시 나올까를 결정하는데 설교가 차지하는 목사의 설교가 은혜스럽다 그렇지 못하다 결정 요소는 26%고 69%가 그 교인들이 처음에 자기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친절한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가고 싶고 불친절한 교회는 가기 싫다고 하는 그러한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새 신자를 보내달라고 부르짖고 철회하며 금식하며 통성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보내주면 이봐 여기 내 자리요. 나가쇼. 당신 어디서 왔어? 이렇게 우리가 그런 표정을 짓는다면 그렇게 친교실에서 앉아있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새로 오는 분을 맞이한다면 그분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오고 싶은 교회가 될까요?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될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친절하다는 것이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죠. 주를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이 어떻게 섬깁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1대1로 경건의 시간을 만날 때 주님을 섬기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하여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혈기가 등등해서 군인을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만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표현할까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무지개를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으로 우애로서 형제의 마음으로서 섬기는 것, 그 사랑의 표현,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31장 25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누가 현숙한 여인이냐? 후일을 웃는다고 그랬어요. 미래에 걸 것이 있다는 것이야.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형편과 내 위치가 안락하고 편안해서가 아니라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미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는 에너지를 거기서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기도에 힘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 되겠어요.
21절까지가 아니고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으로 섬기기, 이 말씀은 13절에서 이제 일단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것에 결론이 나진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내가 언제 주님께서 헐벗은 것을 보았고 주님의 옥에 갇힌 것을 내가 보았습니까? 나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요 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데서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한 2주간 전에 구호 상자 크라이시스 케어 킷을 이제 바나나 박스에 몇 상자를 만들어서 우리 세계 선교회 회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이 섬겨 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 따라서 그 바나나 상자가 많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상자가 다 가서 거의 진열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구체적인 보이는 데서, 나타난 데서, 나눔에서, 서로 보살핌에서, 서로 배려함에서, 의자 하나를 배려하고, 앉는 자리 하나를 배려하고, 식당에 가서, 친교실에 가서 내 중심, 내 먹을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혹시 초신자가 없는가, 새로운 새 가족은 없는가, 어려운 사람 없는가 주변을 살피면서 배려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만 큰 소리로 한다, 청산유수로 한다고 헌금만 많이 드려,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이거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자신에게 던지는, 왜? 나는 목사니까. 네가 목사냐? 너 목사면, 목사는 항상 말을 잘해요. 강단에 서서 항상 가르치잖아요. 제 자신에게 도전을 줍니다. 구호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들고 가는 그 현장에서, 보이는 곳에서 나눔이 우리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가보고 싶은 교회, 그 밝은 미소로 어서 오세요, 또 보고 싶습니다, 잘 오셨어요, 따뜻하게 배려하는 그 사랑 가득히 머금은 얼굴 표정 속에서 다시 보고 싶은 그리운 얼굴들, 다시 가보고 싶은 교회로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로서,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의 행실이 나타나는 증거로 섬기는 교회로서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정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축복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삶 속에 사랑이 실천되는,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